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린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또 수분들을 식물들에게 공급한다는 그러한 또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될 때 또 적당한 물들, 수분들이 공급돼야 또 식물들이 추수하기 전에 풍성한 또 영양분들을 공급받고 또 그래야 좋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게을리 보지 마시고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충만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맡고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가장 큰 은사, 교회를 세울 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은사가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들은 참으로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다 그런 좋은 은사를 바라기보다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각자에 맞는 은사 가운데 사랑이 더해질 때 참으로 좋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비적인 첫 단추를 끼고 오늘은 그 좋은 길,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서 또 10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가운데 9장에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 안의 자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섬김과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듯이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13장도 이제는 이 잠깐의 은사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이 13장을 딱 끼워 넣고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면서 이제 14장에 가서 또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모든 은사는 이기적이고 우리의 교만과 자랑의 수단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교만하지 말고 은사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부탁하고 교정하는 그런 의미의 13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는 이 주옥 같은 13장을 보면요. 사랑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떠한 은사, 어떠한 능력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래서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15가지 동사를 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이제 13절까지 이제는 모든 은사들은 다 패할지라도 완성되면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의미 없는 우리의 신앙의 은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 구리와 올리는 꽹과리가 같다. 당시 헬라 이방 신비 종교들이 하나님을 신비 종교인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과 별 차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무리 예언을 하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뭘까? 나에게 저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거를 구하기 전에 지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사실은 묵상하면서 우리 밴드에도 그 글을 올렸지만 제가 그동안 이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많은 능력과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늘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구나 라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것을 참아낸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 세우기 위해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연약한 자를 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온유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에게 악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안에서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오래 참으시고 결국 온유함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참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러기에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편에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성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악한 것 생각하지 죄송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악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때로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또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이거는 그냥 덮어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 모든 것을 참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참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을 하거나 신뢰를 깰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의한 일을 봤을 때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 있을 때는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성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불의를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 형제와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다 부분적이었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겠지만,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덕목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세 가지가 있지만 믿음, 소망을 받쳐주고 있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능력, 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은 모든 능력과 믿음, 구제와 헌신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속성과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참으로 핵심은 그것이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 세워질 수 있고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내어주고 나의 모든 것은 내어주고 섬기고 헌신하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참을 수도 있고 기꺼이 온유함으로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죽음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셨듯이 사랑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속성이기도 하고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기대할 수도 없고 바라보지도 않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 모든 것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으로 가볼까요?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신앙생활 속에서 또 모든 것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 부분을 많이 놓쳤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꼭 빠지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니까요, 바울이 제시한 사랑의 모습 중에서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이나 온유함이나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격적인 부분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격적인 부분,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녹여내서 열매로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성도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들을 같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공유할 수는 없지만 성도님들도 한번 각자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적용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이 사랑이 풍성이 될 때 나도 살지만 우리 공동체도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또 정의와 또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